예,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골로새서로서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한 번 더는 이제 빌레몬서를 한 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마지막 부분하고 4장 전체를 보게 되는데요. 크게 지금 나눠드린 것에서 보시다시피 크게 이렇게 가정에서의 이런 교훈,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인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봉사, 이 일꾼들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사 말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사실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려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 삶의 성장을 위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가정생활의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시더라도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게 그 가정에 대한 얘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장로와 집사들의 이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빼놓지 않고 다루는 것이 이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떠한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 자격도 이 가정에서 입증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을 중요하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내도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만 한 가정의 화목한 질서를 위해서는 남편들의 지도권을 인정하고 지도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정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가 가족끼리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가족 예배입니다. 저희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셨잖아요. 이제 손주들을 보실 연배이시고 이미 손주들이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자녀들에게 이런 걸 좀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모님이 말한다고 자녀분들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종교적이었다 그럴까, 좀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서 허니 미니가 초등학교 때 이걸 했어요. 매일 성경을 이제 한 절씩 읽게 했습니다. 한 장이라든가 이렇게 한 절씩 읽게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미니 읽고 허니 읽고 그다음에 아내 읽고 저 읽고 이렇게 쭉쭉쭉쭉 돌아가면서 읽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나누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도 나누고 허니도 나누고 자기 수준에서 나눕니다. 가끔 미니가 허니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놀라운 오 하고 놀랄만한 얘기를 해서 영적 신동인가라는 생각과 더불어 우리 허니 괜찮나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아내가 나누고 제가 조금 길게 나누고 그런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미니, 허니, 아내 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쳤습니다. 찬송은 이제 주일학교 찬송을 한 앞에 2곡 정도 불렀고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말씀을 받는 거에 대해서 훈련이 많이 돼 있어서 오히려 이제 중학교 때 침례를 받을 때 너무 말을 예전부터 잘했으니까 좀 그게 걱정은 됐습니다만 또 생명이 들어오니까 반응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에 이런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버지의 권위를 잘 세워줘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권위가 있는데요. 이 지혜와 사랑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밑에도 나옵니다만은 남편들 이 아버지는요 은근히 영향력이 강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대우를 안 받는 것 같고 그래도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자녀들이 받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는 권위도 없고 대접도 못 받는 것 같아 이런데 아버지가 기분이 나쁘거나 어둡게 하거나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주고 말을 심하게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밑에 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들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혜와 사랑으로 사용해라. 또 세 번째 아내 어머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사명은 가족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가능하면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혼자 벌어서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아주 좋은 직업이 아닌 이상은 어려운데 아이들이 뭐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 1살, 2살, 3살 이럴 때 인격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가 맞아주는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아이들이 저학년까지 가능하면 계속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사회생활이 그게 허락을 하지 않는 구조가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향할 점은 그렇게 집에 있어 주는 거 이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도 그 아내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뜻은 창세기 때 돕는 배필로 아내들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못 보는 연약을 아내가 봐줄 수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위험을 아내가 마주보면서 봐주고 전 또 아내의 뒤를 마주보면서 합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 아내가 힘을 쏟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그런 걸 도우려고 주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창조 질서 가운데 여자의 역할이었는데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깨집니다. 남편을 주관하려고 그러고 이런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는 이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시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 머리됨과 질서를 다 순종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천사들한테 가르치는 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자의 역할, 아내의 역할로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남편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내와 어머니는 우선 그 사명이 가족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네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선한 간등을 보여야 됩니다.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주로 그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죠. 앞에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거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대로 사나? 요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안 살면 더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말은 조금 해도 그렇게 잘 살면 아주 좋은 교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우선이다. 어떤 사업이나 혹은 교회 봉사나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가 되냐 자녀들에게 필요한 애정 같은 게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또 형제들의 우애를 길러줘야 되고 가정적인 가르침이 필요하고 아주 단순한 양육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것까지 문제 잘 못하면서 결핍을 일으키면서 사업이나 뭐 직장일이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하면 괜찮은데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고 우선적으로는 가족을 돌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가족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더니 어떤 젊은 부부가 이렇게 그냥 교회 일을 딱 끊고 가족만 돌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그 큰 무리가 없는 한은 충성되게 하지만
아예 이러한 가족의 결핍이 생길 정도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가 체벌 같은 거 하는데요. 요즘은요, 그 어떤 지금 그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를 했다고 그러죠. 애를 때리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체벌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 집에서는 체벌을 했는데 애가 저는 집에서 맞아요 이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연락을 했답니다. 근데 저희도 체벌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좀 과하게 해가지고 이제 좀 역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허니가 좀 어렸을 때 주눅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잘 보는 아이가 됐었는데 너무 강했어요. 저는 그냥 1살, 2살, 3살 때 맨 앞줄에 앉았거든요. 여기 서울 북부교회 저쪽에 맨 앞쪽에 앉아 있다가 허니 보고 3번 이렇게 실수하면 너는 맞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뭘 알아요. 그냥 너 1번, 2번, 3번 나와 이러면서 이렇게 딱 안고서는 애도 작으니까 이렇게 팔에 끼고서 막 나가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막 왜 애를 끌고 가냐, 저희 외할머니도 계셨거든요. 이모 할머니 이러시고 장모님 이러시고 4명의 할머니들이 막 애 잡는다고. 제가 이제 애를 체벌하고 있으면은 저희 외할머니는 오셔가지고 너 어렸을 때 더 심했다고 막 저를 야단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화를 내면서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이유 없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딱 기준을 정했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체벌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쭉 돼서 제가 훈련원 갔을 때 허니가 3살인가 그랬는데 4시간 내내 제 옆에 앉아가지고 잘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훈련이 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꼭 체벌을 심하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기준을 정하시고 기준을 정한 것을 흔들리면 안 돼요. 부부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내와 저는 딱 정했거든요. 이렇게 3번 해서 안 되면 체벌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3번 했을 때는 서로 뭐 간섭도 하지 않았어요. 딱 일치가 됐죠. 그리고 그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기분 나쁜다고 갑자기 야단치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를 낸다거나 부당하게 기분 나쁘다고 때린다거나 이유 없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그 테두리를 인식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합니다. 이런 얘기 전에도 드렸는데 유치원에 담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들이 구석구석에서 잘 놀까요? 담장이 없으면 구석구석에서 잘 놀까요? 담장이 있으면 애들이 운동장 구석구석에서 다 놉니다. 근데 담장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가운데 모여서 논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준을 정확하게 쳐주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분 파로 한다면은 아이들은 정말 눈치 보는 아이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되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좋다. 체벌이요. 또 책임지는 것을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과를 맡기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또 8번째는 이제 자녀들에게 생애에 가치 있는 일을 이렇게 하도록 인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런 환경에 이렇게 노출시켜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선교사나 이런 분들을 집으로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은 아는 분들이 많아서 그 선교사들의 삶이나 간증을 옆에서 아이들이 보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경을 하게 됐고, 허니도 직장을 이제 대학을 바꾸게 됐는데 러시아 가서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대학을 바꿨거든요. 3년 동안 사립대학교 비용을 제가 다 댔는데 갑자기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할 때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이 이제 농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아깝다는 게 아니고 생에 있는 일. 그래서 아이들이 뭐 캄보디아나 일본을 제가 왔다 갔다 하거나 손님들이 오면은 이건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캄보디아 선물하고 일본 선물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본을 좋아하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그래서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인데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 첫 번째가 주님께 충성하는 게 첫 번째는 주님께 충성하는 거다. 이런 부분을 이게 너무 이제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사실은 남편 이전에 주님에 대한 복종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복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되는 것을 따르라고 하면 그거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생기죠. 불신 아내분들의 어려움이 이런 점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해되지 않는 거라면 불신 남편이 원하는 것은 따라주는 것이 그 남편을 주님 안으로 인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균형이 맞춰져 있죠. 아내에게만 요구하지 않고 남편들에게도 요구를 합니다.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거절할 아내는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느냐? 아가파테, 사랑하면 아가파테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요. 현재 능동 명령태라고 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냥 남편들은 사실은 저도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속된 말로 까불까불 거리는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그러면은 당신이 사랑해주고 지탱해주니까 내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이러고서 제가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막 이러면서 제가 속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면서 또 맞는 말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 아내들은 순종하라고 돼 있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에게 더 많은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5장의 에베소서 5장의 앞부분에는 그 서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 서로 순종을 하는 건데 남편들이 쏟아야 되는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들을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냥 밖에서 그렇게 일하고 힘들어하고 물론 이제 자매님들도 일은 하시는데 엄청 힘들게 왔고 근데 또 더 사랑하라고 그러시니까 어떨 땐 좀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겠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괴롭히는 것을 중단하라 내지는 습관을 버리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남편들의 죄가 되는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싫어하는 건데 그냥 무감각하게 자꾸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괴롭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싫어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는 그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괴롭게 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주네 이러면서 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였는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 보면서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뭐 껴안아 달라 뭐 이런 건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 싫어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하여튼 뭐 여기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절로 가면은요. 이제 부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부모님에게 대해서는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가족을 결속시키는 원리는 권위와 순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인정한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세대 간의 어려움도 없고 가족도 결속이 됩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은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종은 저희들이 언제나 취해야 될 입장이죠. 높은 자리가 저희들한테는 안 어울리잖아요. 휘파쿠에테라고 해서 순종은 올려다 봐야 되는 위치, 아래에서 경청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기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나쁜 일이 아니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불신 부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지만 악하거나 그릇된 일이 아니면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이 참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아까 이제 아버지 왜 이게 하필이면은 엄마들아 이러지 않고 아비들아 이랬을까? 사실 이제 부모들아 이렇게 쓰는 게 합당하다고 교과서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머리됨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혜와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강합니다.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강합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을 저희 아버지들은 뭔가 이렇게 내가 힘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버럭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위치는 하나님이 주신 위치라서, 그래서 더 지혜와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상대를 흥분시키다, 습관적으로 성가시게 하다. 어떤 그 초등학생한테 어떤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생한테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잔소리는요 기분 나쁘고요, 조언은요 더 기분 나빠요. 둘 다 기분이 나빠. 이 습관적으로 성가시게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는데, 뭔가 나의 욕심은 아니지만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투영하려고 자꾸 하는 거,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 아들의 약점이나 이런 게 고쳐졌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걸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이런데 좀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연륜이 많으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더 이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자녀가 싫어하는 그 있어요, 포인트가. 그거를 건들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건듭니다. 왠지 그냥 부모로서가 아니라 막 1대1로 얘기를 하게 되다가 그런 거를 눌러버려서 폭발하게 만드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랑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켈리라는 성경학자는 윌리엄 켈리인가요? 켈리는 어머니가 더 실족시키는 일이 많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엄마한테 많이 당했나 봅니다. 아빠 엄마 상관없이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종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신기해요. 3장의 마지막에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이 4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에 대한 부분은 22절에서 25절까지 동일하게 4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나 이 노예들은 재산이지 어떤 인격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상대하지 않으려는 이 연약한 계층, 이 사람들도 사람이고 한 사람의 인격이 있고 이 사람들도 우대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가가는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 이게 이제 사실은 개인주의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는 저 사람은 저 사람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대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계몽주의가 지난 서구권 기독교 국가에는 이게 대부분 생겨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면 정말 전 인격적으로 믿는, 정말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런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존중하는 게 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 이렇게 일하러 오신 분들을 무시한다거나 이 사람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안 보고 어떠한 계급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러시아에서 공부했던 분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학자가 보기를 한국은 러시아 공산주의인 러시아보다 훨씬 더 유물론적이다, 눈에 보이는 걸로 다 평가하더라. 뭐 저 어머니 친구분이 미국에서 지내시다가 한국에 와서 미장원 가서 머리 스타일을 다이애나 왕비처럼 해주세요 이랬더니 막 비웃더래요. 피식피식 이러면서 미용사들이 무슨 막 주제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미국에선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손님이 요청하면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그걸 왜 자기가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는 게 빠른 거예요. 호텔에 좋은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벨보이들이 이렇게 오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무시해 버리거든요. 호텔 들어갈 때도 인사할 때 전혀 다릅니다. 양복 딱 입고 가면은 저희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양복 입고 오면은 뭐 좀 있어 보이고 쓸구레하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 정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좋았던 시절에 이 주님의 어떠한 뜻을 사랑하던 시대에는 외국 유학생들이 와도 전액 장학금을 주고 나중에 갚아라 이게 됐거든요. 이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는 가치를 보는 거예요. 가치를 봐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가치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신뢰를 갖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의 바탕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볼 때에도 지금 이 모습이 완성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중에 변화시킬 이 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영적으로 좀 나빠오고 좀 이렇게 전에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불만을 주는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게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변화시켜갈지 모릅니다.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 못 시키지만 하나님은 시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온전하게 더하는 띠로 사랑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거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성장시켜가지고 나중에 정말 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런 과정에 저희들도 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을 저희들이 가지면 좋겠고 그런 눈을 가진 그 특징이 이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종들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아니 종이 노예가 그냥 주인 시키는 것만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마음을 갖고 하는 노예들은 주인이 다르게 느낄 겁니다. 쟤는 왜 저럴까? 쟤는 다른 다 귀찮아서 마지못해 하는데 얘는 정말 열심히 하네. 기쁨으로 하네. 뭐 그러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알게 되고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노예를 저렇게 변화시키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퀴리오스라고 해서 주님이라는 뜻으로 같은 말이 쓰여졌고요. 주님을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상전, 눈앞에 보이는 상전보다도 사실은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거는 이제 단순한 기복이 없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예제도를 금지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 노예제도가 옳지 않잖아요. 지금 말한 거랑 정반대 제도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혁명으로 이걸 바꾸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연두 그 로마 병사가 인도로 진격을 갔는데 천연두라는 처음 걸리는 병에 걸려서 돌아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죽어가는 로마인, 자기들을 핍박했던 로마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열심히 그 위험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돕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핍박하고 막 불태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유대인의 이런 전결 예식 같은 게 있어서 잘 씻고 이러니까 이 천연두에도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라가 바뀐 겁니다. 뒤집어진 겁니다. 100년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진짜다 이렇게 돼가지고 국교로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갔거든요. 물론 이제 믿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믿으니까 밑에 사람들도 출세하려고 못 믿는 사람들도 생겼겠죠. 그래서 국교가 됐을 때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지만 이 사회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예수쟁이들, 이단들, 우리가 막 죽여버렸던 놀이개로 삼던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평가한 거는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희생이었어요. 이게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로. 혁명으로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노예제도가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지역은 점점 노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분도 원래 노예 상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분도 노예 상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다 그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 노예가 지금 없으니까 이 가르치면 어떡하냐? 이거는 그냥 고용주와 피고용주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에베소서 6장 7절에는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사실 죽게 하듯 하면은 최고입니다. 이게 훌륭한 섬김을 측정하는 최고의 시금석. 죽게 하듯 했냐 안 했냐 이걸로 우리는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앞에서 섬기니까 더 영적이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어린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죽게 하듯 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건 받으시거든요. 이 동기가 어디서 왔냐? 누구를 위해서 하냐?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이게 금은보석으로 남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막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랬다고 제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삶은 그렇지 않다 이러면 저는 그냥 지푸라기 풀로 다 타버립니다. 드러난 건 아닙니다. 그냥 진짜 죽게 하듯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의 구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저희들이 사실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영적인 일이라서 더 가치가 있고 세상에서 직장이나 가정생활하는 거는 그것보다 좀 떨어져. 이건 정말 율법적이면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구분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주님께 하듯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게 되는데요. 탁월한 어떤 행한 일, 탁월한가, 가시적인 성과, 재능이 뛰어났어, 은사가 뛰어났어, 여러 일을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충성했느냐, 죽게 하듯 충성했느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했느냐, 나의 사리사욕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좌지우지 하려고 했냐, 지배하려고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써 있습니다만 주방에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써붙인 분도 계셨다고 하고, 매일 이곳에서 하루 3번 거룩한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써붙인 자매님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가정일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집에 있어서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든든한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거든요. 집에 왔는데요, 물론 저희 집은 청소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막 너무 오늘 이사 가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은 늘 이렇게 반들반들합니다. 먼지는 없어요. 맨날 이렇게 걸레질은 하는데 근데 이제 하필이는 와 있는데 밤에 늦게 설거지를 한 1시간씩 하는 거예요. 뭐 그날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그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것만의 주님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일만의 주님의 일이 아니고요. 조용히 휴지 하나 줍고 정말 주님 사랑해서, 성도 사랑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했다면 주님이 크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은 현재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섬긴 만큼 하늘의 유업, 엄청난 상상을 못해요.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소망을 안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시죠. 주님을 만나서 함께 있다는 게 가장 큰 상이겠지만 그 기업의 상을 이제 받게 되고요. 섬기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다 이 말은 계속 섬기라라는 명령형인데요. 쉬지 않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가정, 일터에서 원치 않는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일을 맡겨질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 요즘요.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8시 한 7시간 8시간씩 하거든요. 그런 걸 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잘 치는데 저는 타이핑이 늦는데 그걸 다 쳐야 돼요. 중요한 얘기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다 쳐놔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녹음한 거를 이렇게 뭐 문자화하는 그런 기술도 좋아서 시간 뒤에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양이 많아요. 한 타임 한 사람 증인 나오면 한 2-3시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정리해도 그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막 쳐야 되는데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나고 어떤 때는 9시 50분에 끝났어요. 8시 50분에 끝나서 정리하니까 10시에 끝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저녁도 안 먹었거든요. 엄청 막 너무 힘들고요. 왜 여기에 있지 막 이러면서 너무 불평하고요. 뭐 왔는데 아내가 밥을 또 잘 안 주려고 그래요. 놀리는 것 같이 막 배고파 죽겠는데 막 지금 와서 밥 먹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막 아닌 보상심리.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도대체 집에 왔는데 말이야. 뭐는 막 아내는 이렇게 무시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한숨이 나오네요. 아유 그래서 이제 반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 중심적인 생각하는 거죠. 이런 환경 주신 거 제가 원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 환경이 다 주님 아시는 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과한 다음에 또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물론 덕분에 제가 타이핑을 예전에 젊은 사람들처럼 잘 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 늘었어요. 계속 치니까. 그런 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원하던 게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 보상심리, 이 육신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그러면. 사람이 약한데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오늘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이 깨달았습니다. 난 참 이렇게 응석바지처럼 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고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이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종에 대한 얘기인지 상전에 대한 얘기인지 정확한 주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얘기로도 볼 수가 있어요. 종이 이렇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불의롭게 한다면 이거는 거기에 야단 맞는다고 하나님의. 콩 심은데 콩 나는 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불의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리스천이고 지국의 도움, 저희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잘 안 지킨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셨고요. 또 이제 주님은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중심적인 그런 마음가짐과 실질적인 행동, 꾸준한 행동 이런 걸 보시는 것 같아요. 숨겨져 있더라도 그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바꿔서 주인한테도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돌려받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4장 1절이 되면 상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정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 착취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헌금을 한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 쓰시겠나요? 안 받으신다는 거고요. 이 하늘의 상전이 있다. 퀴리온 앤 우라노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이 하늘에 계신 상전인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보응을 받게 돼서 반드시 그런 또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거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죽게 하듯 하고 있느냐, 순종이나 뭐 이런 것도 전부 아내도 남편도 아들 자녀들도 부모도 종도 상사도 전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죽게 하듯 하느냐, 이걸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아내와 자녀와 종들과 또 종들에 대한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교과서에서 이렇게 어드만이라는 분이 정리해 놓은 것인데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신앙생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짧게 강의를 한다면서 벌써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2절에 보면은 2절은 기도고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전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게끔 자리를 잡는데 그 전도 앞에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걸 알고 주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내가 뭐 하지 않더라도 주님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나를 불러서 주님 하시는 일에 동참케 하셨다. 그럼 주님, 제가 주님 하시는 일에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지금 원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좋은 기도 자세라고 보여지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울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죠. 어디든 말씀에 기도가 들어가 있죠. 바울은 기도에 전념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기도 안 하면 나중에 엄청 후회할 거라고도 교과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기도는 연구하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직접 그냥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직접 하시는 거고요. 깨어있으라라고 했는데 눈뜨고 기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빌립보 간수의 경우에는 교과서에 없나요? 빌립보에서 옥이 흔들려가지고 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들어와서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도하던 우리 바울이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상황을 이렇게 살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무관심, 무기력, 공상 이런 거에서 지켜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그러니까 또 이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랬는데,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중심에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주님을 믿고 있으면 돼요. 주님이 다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이루셨던 거, 기적적이었던 일도 생각하면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내가 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지 라고 하면은 조급함이 좀 사라지고 기다릴 수 있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여유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데 이 설교의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어서 설교하고 성도들의 메시지도 들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주님의 뜻과 성도들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주님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여쭙지만은 성도들의 상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를 모르면 사실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보여주시거든요. 이 성도의 상태나 기도하는 대상의 필요가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보여주시면 그걸 하면 돼요. 그만큼. 그럼 그 다음 단계 보여주시면 또 하고, 이런 건데, 그냥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주님과의 소통과 사랑하는 대상들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양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전도에 대한 부분 또한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때문에 매음을 당하였노라. 기도하라고 권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혀있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석방해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데려다 놓은 자리다 이거예요. 너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불편을 많이 하거든요. 불편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데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전도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전도를 더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이라고 한 건데 동시에 이런 뜻이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광대하고 열린 문, 이것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도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 열린 문을 주셨다고 그러셨고, 빌라델피아의 교회,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래서 이때는 정말 흥왕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전 시대, 지금 전 세계로
복음이 펼쳐나갔던 19세기 이때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했을 때 그렇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고요. 교회 아마 박준영 형제님이 열린문 선교 후원회를 지을 때 이 계시록 3장 8절 말씀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열린문 선교 후원회라고 이름 지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전도할 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면은요, 이게 주님이 열어주신 거랑 우리의 노력으로 한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의 노력은 불완전하고요. 내 열심이 떨어지면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열어주신 거는 진짜 주님이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열정이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우린 찾아서 나아가야 되고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이 뭐 쓸 때 움직일 때마다 쇠사슬에 손이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가 묶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달라는 그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참 본이 되고요.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로, 이거는 이제 구원의 진리는 너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심오하긴 한데 어렵진 않아요. 단순하고 분명한 메시지로 충분히 전할 수 있고 우리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지금은 안 그런데 일본 모임의 경우에는 오후에 복음 집회를 매주 갔거든요. 예전에는 앞에 15분 뒤에 한 40분 이렇게 두 타임으로 많이 했어요. 이 15분 앞 타임은 모든 형제님들을 다 세웠습니다. 저 복음 못 전 구원 받았죠? 근데 구원 간증할 수 있죠? 네, 그거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 구원 간증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메인으로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저희들이 가면 2명 세워서 옛날에 윤동원 형제님이 전하고 제가 전하고 이렇게 정병원 형제님도 같이 이렇게 2번 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이런 게 저희들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많으면 좋겠는데 어렵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이렇게 말했는데 마땅히 할 말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단순하고 분명한 메시지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사람들은요 말 안 들어요. 어떻게 사는지 봅니다. 말보다 보기를 좋아합니다. 듣는 것보다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드가 게스트란 사람은 사람들은 설교보다 우리를 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울의 경우에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바울인가요? 내려오지 않기를 바랬고 내려오면은 올라가지 않기를 바랬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풀어주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싶고 내려오면은 그대로 사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이런 삶이구나. 와 그렇구나. 본이 되니까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아서 말씀 전하지 않고 계속 그런 삶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비용이 얼마든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간과 이 재정 이런 걸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내어 아끼지 않고 기회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게 재치 있는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결같이 정직이 없이 위선이 없는 깨끗한 이 소금 같은 그런 거룩한 면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 가운데 말을 깨끗이 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재치 있게 하면 충분히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깨트릴 수 있다.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7절부터 14절, 18절까지인데요. 여기 원고를 썼더니 시간이 더 많이 걸리네요.
그냥 짧게 했었는데 그리스도인의 봉사인데 7절부터 이제 여기 쭉 14절까지인가요? 이 동력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기고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려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이 두기고는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다. 얼마나 투명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다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사실 다 알고 싶거든요. 더 궁금하고 그런 교제가 좀 우리 가운데도 더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성된 일꾼이다. 이런 호칭을 제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제한테 웅재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이보다 더 멋진 호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라. 두기고를 이 골로새서를 들고 두기고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에 들고 가게 합니다. 이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사정을 이렇게 알게 하는 거하고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로라는 말은요, 강건케 하다, 확고하게 하다 이런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목적으로 이 사람을 보낸다 이런 것이고요.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두기고만 가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가 같이 이 골로새서를 들고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빌레몬서는 또 오네시모가 빌레몬서도 들고 갔겠죠. 근데 도망쳤던 노예였는데 로마로 도망쳤어요. 처벌 안 받으려고.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아마 골로새 교회에도 알려졌던 것 같아요. 인정을 해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하는 자로서 형제로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에 대해서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빌레몬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이르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리스다고는 오래된 사람이죠. 그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3차 전도여행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같이 동행을 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오고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로마로 갈 때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같이 갇혀 있어요. 이렇게 어떠한 그 어려운 여행을 할 때 같이 해준다는 게 너무 힘이 되거든요. 제가 몽골을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데 여기 두 분이 와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거든요. 근데 여기 두 분의 형제님이 계시네요. 저랑 동행했던. 얼마나 저를 잘 섬겨주셨는지 앞에 계신 형제님은 이렇게 런닝구만 입고 저한테 후라이팬을 계란 후라이를 맛있게 붙여서 아침에 주시고 아침을 이렇게 막 요리를 해서 주신 걸 봤고요. 또 신기한 물품으로 저 뒤에 계신 어느 형제님은 그냥 얼굴이 많이 탄다 이러니까는 뭐 알로에 오일인가 이걸 듬뿍듬뿍 바르라고 해서 이렇게 철철 흐를 정도로 하고 다녔는데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그러한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 근데 이 얼마나 이 아리스다고는 더 크게 힘이 되었을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다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마가는 한번 그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사람 안 되겠다 해서 2차 전도여행 나갈 때 안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데려오라고 그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함이라. 이 주님의 세계는 좋은 게 패자 부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 찍히면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같이 동역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중심되어 계시니까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11절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들은 할레파인데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들만이라고 그랬는데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았대요. 이제 이걸 이렇게 지금 바꾸고 헬라어로 하면 예수라고 이렇게 불러지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아까 말했던 마가와 아리스다고도 다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 이들이 정말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엄청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도 참 아름답고요. 여기서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파레고리아라는 원어인데 파레고릭이라고 하는 헤로고릭인가요? 영어로 진통제라는 뜻이 이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위로. 진통제, 이 항암 치료할 때 무통주사 같은 거 맞잖아요. 그거 안 맞으면 엄청 힘들 텐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동료 중에 그 형제님 그 자매님만 생각하면 머리가 빠개지듯 아팠던 게 싹 녹는 그런 분 있을까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의 위로가 되었다. 나의 진통제가 되었다. 뭐 편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2절에서도 이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지역이고 이 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명칭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이분의 특징은 기도하는 분 같았습니다. 기도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이 거짓 교사가 많은 가운데 확실한 것을 알고 그한테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 기도하는 모습은 13절에도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러니까 골로새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히에베라 볼리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다.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지역의 마음을 쏟는 이 에바브라의 기도 제목, 저도 작년에 만든 기도 제목인데 별로 많이 안 썼어요. 엄청 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몽골 갔을 때 박수영 형제님도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틈만 나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또 같이 갔던 야마모리 형제님도 틈만 나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참 주변에 많이 계시면 감사가 되죠.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다니며 병 치료도 하고 이제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았어요. 돌보는 그런 좋은 역할을 했고, 데마는 좀 안타깝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세상으로 떠난 자로 묘사가 됩니다. 떠나버렸어요. 여기서는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회복이 됐을까 어땠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연약해서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떠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마가처럼 돌아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은 쉽게 비판할 수 있는데 비판도 좀 삼가하고 주님의 다루신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5절에 라오디게에 있는 너희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가 그 뒤에 그 언어적으로 보면은 그 집에 있는 뒤에 그녀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남잔지 여잔지 이렇게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데 여기서는 그냥 말씀의 순서대로 봤을 때 여자라고 이렇게 보고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덥던지 차던지 하라 내가 내뱉겠다고 했던, 결국은 이 교회는 부유하다고 그랬는데 벌거벗음을 몰랐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가 팽배해져 있었고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뭐 이런 저희 교회가 그렇던 건 아닌데 북부가 서울에 있고 인원도 제일 크고 이러니까 여러 유혹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경계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16절에 이제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에베소서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초창기
오래된 사본에는 후대에 나중에 삽입구에 에베소서 이런 에베소에라는 말이 나중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회람 편지로 지역을 특별히 특정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읽도록 보낸 게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에베소에 주어지고 거기서 이렇게 돌았던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도 흥황되게 여러 군데에서 익혀졌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저는 힘썼던 초대교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말씀 위주의 삶, 성경 중심의 삶, 주님 중심의 삶이 그때도 있었고 이거는 저희들에게도 적용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키뽀가 나오는데요. 아키뽀는 이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형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어떠한 주님이 주신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거야 되겠죠. 명확하게 기준이 있고요. 삼가 이루라고 했는데 삼가라는 것은 계속 유의해서, 이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취하기까지 계속하라. 일생을 바쳐서 해야 된다. 삶 그 자체를 드려라. 주님의 일을 일생할 수 있다는 건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꼭 무슨 사역자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맡기신 거는 끝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전체를 안 썼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친필로 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사인하려고 그럴 때 또 이렇게 쇠사슬이 엮여져 있으니까 철컹철컹 소리가 났겠죠. 철컹철컹 거리면서 이 교회를 사랑해서 쓰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가능한 것은 다 은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은혜보다 더 부유한 말은 없다. 우리 위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로버슨이라는 분이 정리해 놓은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고요. 이 은혜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볼롯에서 끝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도 많았고 저희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교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 이제 나누시면서 그룹 교제 하시고 다음 주에는 빌레몬서 하면서 요 볼롯에서를 잠시 정리하고 빌레몬서를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하려고 열심히 적어왔더니 읽으니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다음번에 옛날처럼 해도 안 되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교제하시고요. 오늘은 어디가 발표해 주실, 자매님들 발표 차례신가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